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마주보고 있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요단 동편을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는 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헤매고 왔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그 땅입니까? 이것이 이전에는 모압이나 암몬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압이나 암몬의 땅이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들을 거하게 하시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에돔도 그 땅을 지나가지 않게 하고 형제 지파의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압하고 암몬이 이전에 여기에 자신의 땅이었다면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와갖고 이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 버립니까?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됩니다. 모압하고 암몬의 땅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땅은 그들이 정복해도 되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그게 모압이나 암몬의 땅이었다면 그들이 와서 발 한 발자국 붙이지도 못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다니는 동안 그들이 그곳에 준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땅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와갖고 뭐 하냐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가 또 중요한 게 이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이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모압 평지가 어떤 땅이냐 하면 여기서 여리고를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나는 적을 볼 수 있지만 적은 나를 볼 수 없는 데가 전쟁하기 최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좋은 곳 아닙니까? 이 모압 평지가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그 해저 이렇게 한 300m 정도에 있는 땅인데 이 모압 평지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땅 이렇게 쭉 절벽같이 떨어지는데 그 절벽같이 떨어지는 그 산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 모압 평지는 평지로 쭉 돼 있어 갖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그 정탐하고 쳐다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뭐 하고 있나 거기서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리고 사람들 어떻습니까? 쳐다보지 못합니다. 아주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에게 이 외적인 환경은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왕 발락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백성들 전체가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땅을 빼앗겨 갖고 그 한 상황인데 전쟁에 패하여서 뭐 종으로 잡혀가고 땅을 빼앗긴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을 한 방에 다 그냥 무찔러 버렸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보기에 모압 왕 발락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두렵게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게 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 모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분명히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땅이었는데 나중에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입다 그 암모니아 갖고 이 땅에 대하여서 막 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몇백 년이 지나도 이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압이나 암몬에게는. 근데 당장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지금 크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얘네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여서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이 미디안은 모압과 다른 민족입니다. 미디안 민족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미디안 민족 같은 경우는 뭐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여러 민족들이 사실은 모여서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물론 이들의 미디안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유목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여러 뭐 족속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미디안 그 장로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도 유목민족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적의 적은 공통의 적이 되어지는 거니까 미디안하고 모압이 지금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 모압 왕 발람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 미디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풀 뜯어먹는 게 가장 위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소가 밭의 뿔을 뜯어먹은 같이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먹는다. 미디안 장로들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이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의 꾀를 쓰는데 그것은 저주 전문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 저주 전문가가 누굴까요? 바로 발람입니다.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게 참 헷갈립니다. 왜 이름도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 같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르죠. 근데 이 발람은 이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이 강가 부돌은 어디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 저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지역에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백 킬로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15일 이상 가야 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이 부돌의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얼마나 용하다라고 소문이 났는지 그 몇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도 용한 전문가, 뭐 점쟁이, 술사, 뭐 이런 거로 다게 되면 딱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발람이 나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왕이 부를 정도의 사람이었으니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만 발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출토된 유물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그러한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저주 전문가, 점쟁이, 술사,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지금 발락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보낸 겁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이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들이 내 땅을 가졌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 발락의 생각이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라고 발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모르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발람이 복준다 해서 복주고 저주받는다 해서 저주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발락이 모르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 3절 우리 뭐 1, 2,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 약속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만약 발람이 그렇게 하고 모압이 그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이들은 누구의 반대에 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반대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다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물론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게 되면 이들은 다 쓸데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발락이 발람에게 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말씀을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야? 막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고 또한 그가 굉장히 그 놀라운 그 예언들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발람입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도 역사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발람의 말씀을 해서 재미있습니다. 발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환상을 보는 대표적인 두 존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누굴까요? 발람과 나귀입니다. 나귀. 나귀가 천사를 보았다라고 나귀가 뭐 하나님의 뭐 선지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까지 나오지는 뭐 그런 말씀도 좀 나오지만 그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이 준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났겠죠. 그리고 발락에게 이르러서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너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였던 그 앞에 말을 전하였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그날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말 엄청난 길을 가고 여기에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리고 발람에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말지.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모압 왕 발람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자 발람이 하나님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이 발락이 이야기했던 것을 전하죠.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와서 지면에 덮였는데 와서 그를 저주하라고 하고 그 저주하게 되면 그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 모압의 귀족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압 귀족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발락에게 가서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발람이 말한 것과 모압 귀족들 사이에 묘하게 이게 변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발람이 이 모압의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만 전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한 가지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하나님 그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가봤자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뒤에 보게 되면 발락이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는 점장이한테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시대 복채를 흥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신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 사람이 돈을 더 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발람이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그러한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발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였다고 해서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로서 무엇을 판별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은사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발람이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았다라고 은사 그래서 우리가 막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복채가 부족한가 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주 뻔합니다. 그 발락에게 가서 더 높은 구간을 보냅니다. 더 많은 복채를 붙여서 보내죠. 인간의 허탄함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무엇이든지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을 자기가 무찌르면 됩니다. 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무엇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참되게 약속하고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자신이 하지 왜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발락의 신하들이 왔고 뭐 이런 것들 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미혹이 됐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유숙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숙하라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버리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이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였습니다. 빼버렸습니다. 뒤에서는 그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앞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 바로 이 발람이죠.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면서 발람을 보내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불순종하는 발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용을 하실지 모르지만 축복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된 그러한 자녀로서 날마다 붙잡혀져서 사용되어지는 주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야 됩니다. 발람같이 쓰임받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